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신응종입니다. 신의 응답을 받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사실은 원래 이런 뜻이 아니고, 제가 이제 중2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쩌면 인생의 여정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학교 3학년 때 참 좋은, 그때는 간사님이고, 지금은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응종 형제 이름이 뜻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응알렁자 세북종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종 형제 이름은 신의 응답을 받은 종이야. 바로 그 한 분의 이야기가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없는 어쩌면 고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때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85학번 65년생 뱀띠예요. 그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이제 사회를 행정학과 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길이 있었지만 정말 사람을 섬기는 일이 너무 재밌고 좋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작년까지 IBF라는 선교단체. 그래서 우리 이상임 목사님은 저 선배 목사님이에요. 근데 26년 동안 IBF 사역을 마치고 올해부터 이제 경북대라고 있는데 대구에 경대 북문 바로 앞에 캠퍼스 바로 앞에 ING 캠퍼스라고 그게 뭐냐면 청년 꿈 대안 대학이에요. 청년들의 삶이 대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대안적 삶을 만들어줄까? 그래서 ING가 뭐냐면 콜링, 튜닝, 워킹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인생을 잘 튜닝해서 워킹하자라는 그런 대학과 주일날은 저희들 하나님의 품은 교회입니다. 품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개척을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재밌는 교회로 잘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숫자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항상 숫자가 궁금하대요. 숫자는 참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들은 어른들과 청년들이 이제 한 5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가 있어요. 30, 40대가 많으니까 한 20명, 이렇게 해서 한 70명 정도가 정말 재밌게 지난주가 40번 예배를 드렸거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야곱 프로젝트라고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태어났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키워드를 따라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을 살지 못하고 바로 애굽에 가서 첫 번째로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 참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이입니다, 나이.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바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참 궁금했던 것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내 나이는 130인데요.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도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180세에 천국에 가고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175세에 천국에 가게 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는 아직 죽을 날이 가깝지 않았어요. 아직도 먼 날이 남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것처럼 객관적인 질문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답을 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내 나이가 54살이에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어디에 사십니까? 네, 대구에 살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에 91세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것처럼 바로 객관적인 질문에 대하여 객관적인 대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뭡니까?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제 나이는 130인데요.
우리 연조의 나이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문제는 뭡니까? 지나왔던 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니까 험악한 세월, 고통의 시간, 어둠의 그림자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이제 교회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저 뒤에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집사님 한 주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은혜 가운데 잘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게 보통 이제 모습이죠. 근데 집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손을 꽉 잡으면서 죽고 싶어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너와 나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 장면이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네, 130인데요. 우리 연조의 나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정말 지나보니까 험악한 세월의 이야기가 내 삶에 가득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이 말을 하지 않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왜 이 이집트에 왔습니까? 애굽 땅에 왔습니까? 네,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해서 살아남기 위하여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들은 어때요? 이렇게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말하지 않아도 어때? 누가 묻지 않아도 어때? 그 모습 그 자체가 어둠의 그림자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어둠의 그림자를 끄집어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게 쉽습니까? 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성령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누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도 들어도 그리고 내가 말해도 괜찮은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죠? 실제로 기도의 제목도 뭡니까? 실제로 진짜 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내 마음을 여전히 답답하게 하고 내 머리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가 내 이 모습을 알면 나에게 엄청난 수치와 죄책감이 밀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 주시면 좋고 응답되어지면 좋을 너와 나의 긴장감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은 하필이면 이 순간에 어둠의 그림자를 얘기하냐는 것이. 마음에 묻어뒀던 그 험악한 세월의 고통을 얘기하느냐는 것이.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약간 설교라기보다는 강의 같은 설교예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수많은 스토리 얘기를 할 거거든요. 바로 이제 이 이삭은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네, 저는 자주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청년사역을 오래 했어. 그래서 대답을 잘해 주시면 너무너무 재밌게 강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해주면 제가 미친 듯이 어려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미치는 꼬라지를 보고 싶어요? 아니시죠, 그죠?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네, 이삭입니다. 엄마는? 리브가죠, 맞습니다.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습니다. 몇 살에? 제가 너무 심각한 질문을 던졌나요? 네, 40에 결혼을 했죠, 그죠? 결혼하고 나면 바로 애가 생겨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후에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혼자 태어나지 않고 그의 형 에스와 같이 태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정 속에 태어납니다. 내가 아빠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내가 엄마를 선택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쌍둥이로 태어났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한평생 누구를 이기기 위하여? 형 에서를 이기기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도 뭡니까?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존재.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제 이름처럼 신의 응답을 받은 종. 괜찮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사모하지 않았지만 어떠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그 가정은 나의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영향력과 아픔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이러한 가정에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자라겠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가정이 주는 아픔과 그 가정이 주는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면 첫 번째 형성되는 게 뭐냐 하면 존재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엄청난 사랑받을 만한 수많은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지로 태어나거나 귀남이로 태어나는 거 아시죠? 귀남이. 딸인데 아들로 태어나거나. 그죠? 누가 있잖아요. 앞에 있다가 죽고 난 뒤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어때요? 한 40이 넘어서 어때?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어때요? 너뚱이를 낳거나. 이러면 어때요? 태어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나는 순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딸인데 또 딸로 태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알게 되었어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좀 키도 크고 좀 예쁘고 공동체에 오면 어때? 밝은 빛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오빠들이 어때요? 한 번 더 눈빛을 주는 그런 아주 예쁜 자매가 있었어요. 키도 크고. 다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우리 이제 여성 동지들이 경험하는 그날이 있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 그날 생리하는 날이 되면 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마음이 힘들 뿐만 아니라 죽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리가 되면, 생리하는 날이 되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거를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소나타 원투쓰리 3명의 딸이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저희 아내까지, 그리고 장모님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여성 동지들 속에 살다 보니까 정말 있잖아요. 정말 이 날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날 하면 참 좋은데 이게 날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내내 어때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정말 그날이 되면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못 건드리면 그날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날이에요. 그죠?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처럼 느끼고 너무나 가치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실제로 태종대에 가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자매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자매 가정이 혹시 깨어진 가정인가? 또 아픔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도 어때 교사였고 엄마도 교사였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정말 키도 크고 어때? 얼굴도 좀 예쁘고 정말 많은 자들로부터 어때? 눈빛을 받는 그런 자매인데 그날이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자매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아느냐? 자매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지 혹시 엄마 아빠로부터 들은 것이 없냐?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게 없대요. 그냥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저를 낳고요. 첫 딸이었고요. 사랑받고요. 정말 저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엄마가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아빠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 좋아하는 오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름날 집에 있는데 다른 오빠가 집에 와서 같이 있다가 원치 않게 넘지 못할 선을 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신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신나게 혼나는 시간이 일어나요. 그죠? 그럴 때마다 있잖아요. 엄마는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오빠와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떠합니까? 엄마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때? 온몸으로 너에게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너가 없었더라면, 너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원하는 오빠와 결혼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줬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는 태어나는 순간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어때? 인생을 아프게 만든 사람처럼 느껴지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매는 그날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이. 이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어떠한 가정에 태어나는 순간에
엄청난 사랑, 그 가정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정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지만. 이걸 보고 존재감이라 그래요. 비록 있잖아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야곱과 에서가 어때? 쌍둥이로 태어났더라도 만약에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성숙됐으면 어떨까요?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했습니까?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누굴 좋아했어요? 네, 야곱을 좋아한 거예요. 이게 바로 편애죠, 편애. 여러분, 이삭은 왜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맞이니까. 근데 그 당시의 문화 중에 하나는 맞이가 갖는 눈빛이 달라요. 또 사냥을 해서 어때 잡아놓은 그 고기가 쫄깃쫄깃하게 맛있으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제가 또 하니까 어느 교회 가서 또 하니까 털이 많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털이 많냐? 털이 많으면 왜 그러냐? 남자답대요. 여러분 털이 많으면 남자답습니까? 저는 약간 털이 많으면 짐승스러운데 어쨌든 근데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가정 사역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 이삭도 둘째였죠. 태어나 보니까 13살 많은 이스마엘 형이 있죠. 정말 형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 내가 첫째였으면 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아버지 이삭은 첫째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형이 잡아온 고기를 갖고 와서 어때? 아빠와 함께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웃음의 소리가 어때? 들려질 때마다 이 야곱은 어떠합니까?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아빠의 눈빛을 받아봤으면, 나도 저런 아빠의 마음을 좀 있잖아요. 받아봤으면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엄마의 사랑을 받기는 받지만 아빠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거죠. 그러나 아빠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형 에서를 좋아한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복학생이에요.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복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있잖아요. 괜찮은 오빠 한 명 있으면 여러 자매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청년부가 부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대한 복학생을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제대를 한 형제가 있었는데 한 3개월 정도 이제 됐는데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도 좋고 정말 너무 성실하고 참 인격적이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더 모임에서 얘기한 거예요. 왜 있잖아 그 오빠 너무너무 괜찮은 오빠 같은데 리더로 세우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 조용한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전도사 때였어요. 전도사님 그 오빠 있잖아요. 바람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이 교회 안에서 소문은 바람둥이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오빠 때문에 상처 입은 자매가 한둘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몇 명이냐 그러니까 3명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제대하고 3개월 만에 3명의 자매를 울릴 수 있는 이 능력.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그 오빠는요 어떤 자매를 보면 미친 듯이 좋아했다가 발로 차고 또 다른 자매를 사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둥이에요 아니에요? 바람둥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걸 과거 내자, 과거에 형성되어 있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발로 찬 게 아니고요 저것들이 발로 찼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진짜 저것들이 발로 찬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형제가 이제 이렇게 정말 자매를 좋아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 형제들은 어떠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자매를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기 에너지의 130%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떠합니까? 원래대로 100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여성 동지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100으로 돌아오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오빠는 사랑이 식었어. 당신은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 형제를 딱 제대 보니까 어때? 마음에 속 드는 자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특별히 그때 이 형제는 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별명이 젠틀맨이었어요.
그 모임을 마치면 딱 자매들 집까지 태워주고, 그러다가 어때? 이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사귀기 시작하면 어떠냐? 딱 사랑의 수고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또 멀어졌다 생각하면 또다시 어때? 사랑을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의 마음에 사랑이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여 사랑이 내 사람이 되면 어때? 사랑하는 수고를 딱 멈추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자매들이 눈치채잖아요. 그죠? 아, 이 오빠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그래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형제가 발로 찬 게 아니라 자매들이 어때? 스스로 관계를 끄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그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이 형제는 3남매였는데 첫째 형은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카이스트를 다녔어요. 둘째는 누나였는데 경대 국문학과를 나와서 안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 자기는 경대 행정학과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경대 행정학과를 나오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경대 행정학과 정도 나오면 괜찮거든요. 제가 나온 것인데 괜찮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첫째 형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있는 형이 대구에 오면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엄마와 있잖아요. 형이 있잖아요. 웃음의 꽃을 피울 때마다 자기는 아무런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형이 돌아가고 나면 멀어져 있는 엄마를 내 마음에 당겨오기 위해서 최선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내 마음에 들어왔다 생각하면 그때 사랑의 수고를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엄마가 멀어졌다 생각하면 또다시 어때? 자기 마음에 엄마를 모시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은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 우리의 자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이미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합니까? 참 뭘 사모했던 사람입니까?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복을 너무너무 사모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시다.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맞아요. 복을 사모한 거는 맞아요. 문제는 뭡니까?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사냥을 갔다 오면 어떠합니까? 팥죽을 팔고 형의 장자권을 사잖아요. 왜? 이 장자권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는 그때 어떠합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네, 양털의 옷을 입고 가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바담 아람에서 20년 동안 살 때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잖아요. 특별히 외삼촌이 어때? 자기의 임금을 어때? 10번이나 번복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있잖아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을 수태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죠. 다시 말하면 어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 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스타일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첫눈에 반한 나이를 얻기 위하여 몇 년을 수고합니까? 네, 20년을 수고하죠. 그죠? 여러분 이런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여성 동지들 이런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대답 잘하세요. 이 시간은 짧고 살아야 될 시간은 아주 길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죠? 7년 동안 수고하고 어때? 정말 있잖아요.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다른 여인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또다시 어떠합니까? 7년을 일하고 또 6년을 해서 20년을 수고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여인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왜 그럴까요? 사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복강을 지나서 돌아올 때 누가? 그의 형 에스가 자기를 죽이러 오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재물을 보내줘. 4번이나. 그 다음에는 종을 보내줘. 그 다음에 종의 아들들을 보내죠. 그 다음에 종의 여인을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내들을 보내고 야복강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어때? 홀로 살아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경험, 특별히 가정에서의 경험은 나에게 엄청난 가치관, 생각을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구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커플학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커플학교가 있어요. 이 커플학교를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꼴랑 티콜을 사도 면허증이 필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어때요? 정말 내 사람을 운전해 가야 되는데 그 면허증을 따지 않고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7주 동안 하는 커플학교가 있어요. 커플학교를 하고 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결혼을 결정해요.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너무너무 고민하다가도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7주 동안 훈련하면서 옆에 있는 남자가, 옆에 있는 여자가 많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7주 동안 어때? 열심히 하면서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별난 남자 없다는 믿음을 줘야. 내가 선택했는 그 오빠도, 내가 선택했는 그 자매도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했음을 증명시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결혼을 하나님 허락했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결혼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어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몸으로 날마다 신선하게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행복하라고 가정을 준 것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죠? 이 놀라운 진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옆에 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옆에 있는 어때? 정말 있잖아요. 남편을 볼 때마다 이 인간이 진짜 만물보다 부패했음을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밥도 해. 밥을 다 해놓고 여보 일어나라고 깨우기도 해. 그죠? 자녀도 키워. 설거지도 해. 요즘은 반대로 남자들이 더 많이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있잖아요. 밥을 먹고 가서 직장에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놀라운 일이 뭡니까? 집으로 돌아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상처 있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남자는 어때? 이 여자는 별난 남자, 별난 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도 우리 아내와 만나서 139일 만에 결혼했어요. 7월 16일 날 만나서 11월 27일 날 끝냈어요.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네, 2계절이 가기 전에 끝났어요. 그때 정말 있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제주에 있는 자매들 가운데 진짜 괜찮은 자매라고 생각해서 이 자매와 결혼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괜찮은 자매 중에 한 자매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자매를 선택하는 순간 30억이나 되는 여자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이제 대구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대구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우리 아내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속으로. 당신은 30억이나 되는 여자를 포기할 만큼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다행히 맞아요 라는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냐. 여러분, 왜 30억이나 되는 여자를 포기하고 남자를 포기하고 왜 이 여자 이 남자를 선택합니까? 이 남자는 나의 빈마음의 욕구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 믿음이 헛믿음임을 하나님이 증명시키는 거예요. 너의 빈마음의 욕구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로도 채울 수 없음을 증명시키는데 어때? 보통은 다 믿는데 하나는 안 믿어요. 이 남자를 잘 만나면, 이 여자를 잘 만나면 내 마음의 빈마음의 욕구는 채워질 거라는 독특한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이 헛것임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빠가 나에게 잘해주면 어떠합니까? 네, 오빠가 잘해준 거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갖기 때문에 문제예요. 오빠가 나에게 잘해주면 어때요? 아, 이 오빠는 나의 빈마음의 욕구를 채울 거야, 채울 거야, 채울 거야, 채울 수 있어. 라는 어때? 엄청난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거든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으면 결혼도 못 해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하면 어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그 믿음이 뭐죠? 믿음이라고요? 헛믿음입니다. 헛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길었는데, 이제 어쨌든 커플학교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이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이제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청첩장도 보내고 저에게도 이제 뭐 이렇게 기도도 부탁하고 이랬던 친구였어요. 근데 한 3주 정도 남겨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간사님, 결혼이 너무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보통 결혼이 좀 어려워. 데이트는 둘이 가지만 결혼은 집안에 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 근데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자매집에서 집을 준비해서 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했어요. 보통 경상도 문화에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집을 준비하면 여자가 가득히 채우는 게 일반적인 거야. 그래서 집은 좀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간사님 그게 아니고 자매집에서 집을 사가지고 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구 옆에 있는 그 이제 도시의 칠곡이라는 곳에 32평짜리 아파트.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농공이라는 곳에서 일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남자 중에 이런 남자 잘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청송에서 과수를 하면서 3천만 원을 보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한 8천만 원 정도를 갖고 정말 전세를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칠곡의 32평짜리 아파트 그때 시가로 1억 3천 정도 되는 그것을 사가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5천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도 못 드리고 근데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 자매가 엄마의 편이 돼가 장모님의 편이 돼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이 자매를 만났어요. 자매, 우리가 이제 커플 학교 할 때 호흡을 위하여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배웠잖아요. 이런 것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호흡을 위하여 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 하우스를 위하여 하우스를 먼저 마련해 놓고 어때? 둘이가 맞벌이해서 빚을 갚는 거예요. 그죠?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빚 갚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가르치거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위하여 하우스가 필요하다고 배웠는데 정말 집이 꼭 필요하냐 그러니까 꼭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전세가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대요. 집을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에게 아픔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을 하다가 이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혼을. 근데 이혼을 할 때 이제 이혼 지참금으로 집을 아파트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만 갖고는 살 수 없으니까 엄마가 그걸 담보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이 집이 날아가면서 10년 동안 너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게 이 자매는 삶의 이야기였죠. 그게 뭐냐면 집이 없으면 고생한다. 집이 없으면 고생한다는 이 삶의 이야기가 이 자매의 마음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어때? 삶의 경험이 준 진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야곱은 뭐냐 하면 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이삭도 내 둘째였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어때? 정말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정말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바로 그 복이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면 갈로가 있죠. 복은 누가 줍니까? 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험 치는 분이십니까? 복은 아버지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복은 마지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요? 네, 약속의 자녀가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받고, 그죠? 루벤이 아니라 어때? 야곱이 받고, 그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고, 루벤이 아니라 어때? 요셉이 받게 되죠. 영적으로는 유다가 받게 되죠. 이렇게 어떠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때? 마지가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받는 거예요. 복은 누가 누리는 겁니까?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계속된 메시지예요. 계속된 메시지. 근데 야곱은 뭡니까? 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감이 형성되고요. 자아상이 형성되고요.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재밌었죠, 그러면? 그죠? 제가 정말 그래도 이제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죠?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조금만 얘기할게요. 제 어둠의 그림자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의 표정이 에게 저기 목사였어 이런 눈빛을 주면 저도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교회 와서 막 얘기하다가 어때? 표정이 이상하면 빨리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어요. 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저 위에 4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5째 아들로 제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뚝 떨어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5년 있다가 우리 아버지만 8, 우리 아버지만 8, 우리 어머니 40에 어때? 여동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죠. 그죠? 이런 가정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뚝 떨어뜨리신 거예요. 비록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욕구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안전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두셨죠. 아주 안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은 나는 너에게 엄청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때? 아담이 어때?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줬죠. 노루, 사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는 안전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였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떠합니까? 안전하지도 않고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어때? 중요한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죠. 그걸 보고 욕구라 그래요. 비록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가 어때? 너무나 중요하고 안전한 존재인 것을 확인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정의 가장 권위자인 누군가에게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근데 저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이 완전주의였습니다. 완전주의. 얼마나 완전한지 아직도 몸으로 느껴져요. 중2 때 돌아가셨는데도. 그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이제 전통이 뭐냐면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새벽기도 간다. 이게 우리 집의 전통이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힘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형님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형님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막 뻐기잖아. 추워 죽겠어 이러잖아요. 그럼 저도 막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날, 그날, 첫날 새벽기도 가려고 딱 나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응종아, 중학교 3년 내내 새벽기도 다니지 않으려 그러거든 시작도 하지 말해 이랬어요. 이게 중학교 1학년이 새벽기도 가려나 이게 해야 될 말이에요? 아유 내 새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는 완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의 자녀가 어떠합니까? 퍼펙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제가 중학교 3년 내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간다는 거예요. 네, 박수 칠 일이?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잠을 조금 포기하면 돼요. 내 욕구를 죽이면 돼요. 그리고 전에 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아주 성실하면 어때요?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인정을 해줬거든요. 인정. 저희 아버지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다른 장로님도 아유 신장로님 저 막내 얼마나 기특한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쥐어짜고 그가 주는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저의 과거 내 지하가. 내 모습이.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잠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욕구에 충실하며 성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뭐가 문제죠? 제가 대구에 좀 큰 교회 부모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여전도에 가서 뭐가 문제죠?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 문제 없어요. 그런 아들 한 명 있으면 한번 키우고 싶어요. 이랬어요. 실제로 제가 IBF 6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잘리지 않는 유일한 간사예요. IBF 60년의 역사 가운데. 왜냐하면 IBF는 무서운 조직이에요. 3년마다 어때 간사를 평가해요. 선배, 후배, 동료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우리를 평가하거든요. 그 평가 가운데 7번 평가 가운데 한 번도 잘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잘렸어요. 그것도 자르기를 원했고 나도 잘리기를 원했는 이제 거기 맞아서 나오게 되는데 뭐 때문입니까? 내 욕구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실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어렵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 마음에 뭐가 불안한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이 떠나갈까 봐 내 마음이 불안한 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문제.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때? 내 마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하나님이 없는 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자라지만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죄인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어나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착한 둥이가 돼요. 착한 둥이. 착한 둥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착한 둥이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착한 둥이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어떻게 짓습니까? 만약에 이제 착한 둥이가 둘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짓는 줄 아세요?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납니까? 혼이 시작되죠. 신나게 혼날 때마다 해석을 하죠. 나는 원래부터 착하니까 문제는 누구 때문에? 네 때문이야 라는 정죄라는 죄를 짓는 거예요. 정죄라는 죄를. 이런 것처럼 바로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 죄인의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그럼 저는 어떤 죄를 지을까요? 제 집에 이제 소나타 원투설에 3명의 딸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만 제가 마음이 자꾸만 가는 애가 있어요. 키워보면 알거든요. 그죠? 근데 누구를 좋아하냐면 둘째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옷을 사러 가면 첫째는 어떠냐? 옷을 딱 잡습니다. 왜? 자기는 옷을 살 만한 존재로 생각하니까. 막내는 못 모르고 옷을 딱 잡아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하냐면 고개를 싹 돌리면서 아빠, 내 옷 안 사도 돼. 언니가 준 것도 많고 난 괜찮아. 얼마나 기특합니까? 껴안아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삶의 경험이 만들어준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욕구는 죽이는 것이 아름답다는 삶의 진리를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욕구는 죽이는 게 아름답나요? 아니에요. 욕구는 채우는 게 아름다워요. 그러나 욕망은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하여 어때? 욕구와 욕망을 나눠주시거든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캠핑을 많이 가고 야외를 많이 이제 수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집회를 다 마치면 꼭 먹는 게 있어요. 그죠? 먹잖아요. 근데 먹다 보면 우리나라의 규칙이 뭡니까? 마지막 한 개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죠? 근데 꼭 먹는 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욕망스러운 여자 리더 모임에서 잘라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구는 죽이는 것이 아름답다는 내 마음의 창을 갖고 너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가 틀렸어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바라본 창에 안 맞다는 뜻이. 그죠? 내가 만든 창이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네, 그 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를 향하여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로 뭐냐면 교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열심히 하는데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는 성실이 너무 가치 있거든요. 성실이 무엇보다 가치가 있습니까? 네, 사랑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정죄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은 틀렸어가 아니라 안 맞아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 중2 때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IBF 6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잘리지 않는 나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너무 기특스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네, 안타까워하시겠죠. 왜냐하면 너가 그렇게 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너의 감정을 쥐어짜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눈빛을 보고 너를 죽이지 않아도 너는 누구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하여 나를 쥐어짜고 그가 주는 인정을 먹고 살잖아요. 그가 인정하지 않아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가 내 마음에 들릴까 안 들릴까요? 근데 들리는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책을 보면 주로 줄을 많이 쳐놓은 게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관을 쓰는. 내가 선한 사업을 다 사고 이런 게 주로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떠 합니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죠?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일으키느냐?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들릴 때 있지만 사건이 일어나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떨어져 보세요.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를 잘못 지켜서 그런가? 11절 안 했나? 뭐 이렇게 바로 떠오릅니다.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설교해도 어때? 안 듣던 사람이 바로 들립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사건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야곱아, 너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복은 어때? 약속의 자녀가 받고 복은 노력하지 않아도 어때? 내가 주는 선물이야.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나는 널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게 들려야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굴 이기기 위하여? 형을 이기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았는데 누가 쫓겨납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죠. 근데 누가 쫓겨납니까? 야곱이 쫓겨나요. 원래는 누가? 형이 쫓겨나야죠. 첫눈에 반한 라헬과 결혼하지 못하고 누가 결혼해요? 레아와 결혼하죠. 그죠? 자기가 있잖아요. 정말 밤이 맞도록 어때요? 정말 있잖아요. 외삼촌이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썼잖아요. 그래서 많은 재산이 불려졌잖아요. 그죠? 정말 외삼촌의 재산도 늘어났고 자기 재산도 늘어났거든. 근데 재산이 늘어났던 결과가 뭡니까? 그의 외사촌들이 말하죠. 제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빼앗아 간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봤다 말하면서 쫓겨나게 돼요. 자기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때? 지팡이를 갖고 건넜다가 돌아올 때는 이제 두 때가 되었잖아요. 그죠? 엄청난 재산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죠. 그래서 어때? 형에게 모든 재물을 다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살아남기 위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형과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제는 좀 사나 싶어서 해족속과 어떠합니까? 세겜 땅에서 결혼의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결혼식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일한 딸이었던 디나가 어떠합니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뒤에 있잖아요. 결혼생활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결혼하기 전 며칠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돌아올 때 누가 제일 그리웠을까요? 야곱은 엄마가 제일 그리웠죠. 리브가가. 근데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없어요. 그게 이 야곱에게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정말 자기가 진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라헬은 돌아올 때 베냐민을 낳다가 또 죽게 돼요. 그 야곱에게는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정말 소중한 게 뭘까요? 누굴까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이 뭡니까? 형들이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하러 갔는데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이제는 거기에 잡혀있는 시몬도 죽고 우리가 더 이상 곡식을 얻을 수 없어요라는 얘기를 야곱이 듣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야곱에게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은 창세기 4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때? 아버지 이제는 어때?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이제는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몬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도 빼앗아가고자 하니 너희가 다 나를 해롭게 여기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있었던 이야기들, 그 사건들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줘요. 그래서 지난날 수십 년 전에 일어났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때 생각하면 어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때? 나도 모르는 감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난날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은 어떠합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뒤에 형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죠? 두려움 때문에.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사건을 부정하지 않아요. 형들은 나를 팔았지만 어떠합니까? 그 사건이 주는 고통 속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뭐가? 해석이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니까 어떠합니까?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이 주는 감정을 따라 메시지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바로 어때? 지난날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 속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건이 주는 해석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냐 하면 말씀을 냈는데도 어때? 끊임없이 어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듣지 못하면 사건을 주십니다. 저는 뭘까요? 저는 성실하죠. 이걸 보고 가면이라 그래요. 가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요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충성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이게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내 어때? 기질과 습관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죠. 다혈질이 뭐냐 하면 나서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이며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그러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믿음의 고백 맞아요. 근데 그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떠합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부분은 믿음의 고백이지만 어때요? 뒷부분은 기질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물리도 잘 걸어요. 그죠? 무리를 걸어가요. 왜? 적극적이에요. 특별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요한이 먼저 뛰어갔지만 그 무덤 안에 들어간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아주 적극적이에요. 이 다혈질이 갖는 적극성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다혈질이 갖는 연약함이 뭐냐? 약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부인할 거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혈질이거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어떠냐?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진짜. 근데 어떨 때는 내 기질과 습관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오늘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왜냐하면 약함을 알아야 되거든요. 약함을 알아야 성숙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기질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합니까?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는 뭡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냐에 따라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줄 아세요? 내 모습을 따라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말씀은 생명이긴데 어디에?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데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 삶의 경험이 만들어진 진리가 내 삶을 지배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 해석하십니다. 저도 IBF 26년의 역사 열심히 섬겼거든요. 특별히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대표가 오더니 간사님 그만하시죠.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만하라 하면 10년 전에 그만하라 해야지. 그래 나와서 뭐 교회를 개척하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53살에 그만두라 하면 왜 하겠어요? 그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